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뭡니까? 이 역사상 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다 이렇게 완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있죠?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연인끼리,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고 사랑에 가득 찬 세상에서 살고는 있는데, 그런데 사랑이 뭔지 이야기를 하라 그러고 정의하라 그러면 사실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국어사전에는 사랑이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이란 거를 매일 보고 싶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는 사랑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유명한 사람 중에 영국의 소설가인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책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소설가이기도 하고 되게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한데 없군요. 한 명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처음에 작품을 내면서 사랑에 대한 작품을 3개를 연속으로 내셨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른 시야로 사랑을 해석한 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분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첫 작품이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스스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은 사랑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사랑하고 계신 분 있으시죠? 남녀가 아니라도 사랑을 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다, 말이 계속 반복되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뇌과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 뇌과학에서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뇌에서 그 사람을 나의 신체의 일부로 여기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내 몸인데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몸 같은 사람인데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우리는 밖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잔소리도 안 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집에 우리 엄마 아빠 혹은 사랑하는 형제들한테는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내 신체의 일부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아무래도 사랑하는 거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나로 여기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비슷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랑은 상대방을 내 안에 품는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상대방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 상대방을 내 안에 품는 것, 그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잖아요. 아닌가요? 별로 이렇게 공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잖아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슬픔이 그 사람의 슬픔 되지 않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이 나의 것이 되죠.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을 내 품에 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 본문이 언제 나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떨어질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면 제자들과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잖아요. 보지 못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셔서 떨어져 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헤어지게 되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죠. 여기에서 분명히 사랑은 서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셔서 다시 못 보는데, 그때에도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사랑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2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상대방을 내 안으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 서로 연합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주일이 교회력으로 따졌을 때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아는 분이 있으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4년 동안 이 날 분명히 무슨 날이라고 무슨 주일입니다 얘기를 했지만, 혹시 1년, 네, 재혁이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재혁아, 사실 상품을 준비 안 했지만 줄게요. 준비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감사해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그 전에 이제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면 요 세 분이 어떻게 됩니까?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데,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여러분, 삼위일체가 뭡니까? 세 분이 한 분이신 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면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로 연합되느냐?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신비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안에 내주하는 거죠. 서로 안에 서로를 사랑함으로 함께 거하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랑 좀 다르게 신적인 사랑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이미 내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곧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피조물로 만들어 놓은 어떤 타인으로, 객체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슴에 품고 자신의 일부로 여기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우리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요, 만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되고, 나로 인해서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도 알아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슬픔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에는 아픔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저기 멀리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됩니까? 이 역사의 끝에 완성되거든요.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매 순간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버티게 해줘요. 여러분이 슬퍼서 버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티게 해주고요. 우리가 외로워서 혼자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평소 같으면 지쳐서 쓰러져야 되는 그곳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 자신이 싫어질 때, 스스로 너무 창피하고 나 스스로가 너무 하찮게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눈을 바꾸세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꿔서 실망하는 눈에서 사랑하는 눈으로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스스로를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외국인 선교팀에서는 좀 그 각자 언어로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확실한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름이 오면 더워지고 겨울이 오면 추워지는 것보다 확실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